할렐루야! 자, 오늘은 먼저 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 공부하죠, 공부. 공부를 한문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얼른 손에 잘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다른 말로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 배울 학자를 쓰고 익힐 습자를 써가지고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잘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성적이 잘 나오면 뭐 상도 많이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뭐 그런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공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16살인가 되면요, 국가에서 뭐 시험을 봐요. 뭐 시험이라기보다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대학에 갈 아이인지 공장에 갈 아이인지를 이제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귀하의 자녀는 공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귀하의 자녀는 대학으로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에 가면요 100% 장학금이 나옵니다. 독일의 모든 전공, 모든 대학교에서 100% 장학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놀러 다니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 엄청나게 시키고요. 공부를 안 하면 졸업도 안 될 뿐더러 이 진급이 안 됩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는 3학년이 될 만큼 공부를 안 했어. 못 올라가. 그래서 입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졸업은 맘대로 못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학위를 땄다. 그럼 전 세계에서 인정해줘. 독일에서 학위 받았어? 그게 학사든 석사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독일은 선생님 자제분은 공고로 가야 되겠는데요? 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멱살을 잡지 않는 이유는 공고를 다녀도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아요. 공장에 다니고 뭐 손에 기름 묻히고 다니고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라며 하면서 막 얼마나 그저 좀 덜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하고 말썽을 피웠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은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나 독일에 가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독일에 가면 공장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들 대접을 받아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대학 교수나 공장에서 이 스패너 가지고 힘주는 사람이랑 월급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분 나쁠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네가 공부의 특성이 있으면 책도 더 남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그래 너는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국가에서 장학금 대연해주고 집에서도 생활비 보내주고 다 해줄 테니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난 소질상 공부보다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보다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보다는 연주를 해야 돼요. 연주보다는 이 스패너, 망치, 드라이버 이게 난 체질에 맞아. 그래? 전공을 살려서 해.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거의 모든 운명이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실업계, 그러니까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뭐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거기서 상당히 많이 이제 결판이 났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가면 완전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막 이 낙오가 된 것 같고 낙인을 찍힌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던 시대가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과거에 아주 그런 느낌이 아주 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거길 가야 인간 대접 받는 거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요, 줄을 쫙 씁니다. 1번 민족사관고등학교, 2번 상산고등학교, 3번 대원외국어 고등학교. 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좋은 고등학교. 기왕이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 말고 뭐 과학고등학교든 외국어 고등학교든 서울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라도 가고 싶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대. 여기서 준비라는 건 뭐죠? 과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과외. 학원 정도는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비용이 지금도 수억, 수천억, 수조로 호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드라마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공부에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관심이 많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부모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고 아무튼 공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관심이 많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정도 있을까? 그 나머지는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아라 이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해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공부인데 자, 여기서 학은 자, 학습이니까 자, 학은 배우는 거예요. 학은 배우는 겁니다. 습은 뭐죠? 배운 걸 익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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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시범을 보여줘요. 시범. 3번 손가락이 아니고 여기 있던 4번 손가락을 써야 돼 하면서 그 악보에다 표시도 해주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보죠. 잘 보고 야, 네가 한번 해봐. 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500년에 한 병씩 똑같이 해내는 또는 스승보다 잘하는 천재가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똑같이 못합니다. 틀립니다. 틀리면 어때요? 그제서야 이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하면서 한 번 더 연습하게 해주고 너 여긴 잘하는데 이쪽 부분이 자주 틀린다. 그 부분만 10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원하는 실력에 오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죠. 그러면 옆에서 그 도움을 잘 받아서 뭘 해야 되냐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배웁니다. 어린이 바이엘 상, 어린이 바이엘 하. 그 다음에 체르니.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냥 선생님이 연주하는 거 시범을 이렇게 잘 눈으로 보면 자기 피아노 실력이 좋아지느냐? 어림없습니다. 학만 해가지고는 실력이 올라가질 않아요.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빼곡히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들을 막 풀이를 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지? 야, 이런 문제도 풀리네?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근데 집에서 습을 안 하면 자기는 그거 못 풀어요. 자기는 못 푸는 거야. 자기가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영 배웁니다. 코치가 나보다 수영을 잘해요. 나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래 이제 시합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코치의 실력이 나보다 뛰어나요. 코치가 대신 출전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코치는 없어요. 자기 혼자 해야 돼요. 그죠? 육상할 때 육상 코치가 대신 뛰어줍니까? 선수가 뛰는 거예요. 네? 본인이 직접 연주해야 되고요. 본인이 직접 시험 쳐야 되고요.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그 시험 치는 순간에는 코치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요. 평소엔 뭐라 그럽니까? 질문 좀 하세요. 질문. 질문하는 사람한테 내가 보너스 점수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질문을 유도했던 교수님이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하면 야단칩니다. 조용히 하세요. 시험 치면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시험을 치는 순간에는 질문하면 안 돼요. 그땐 철저히 혼자예요. 그동안 자신이 학습한 것을 표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자, 그래서 학과 함께 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학만 강조해요. 학만. 학만 강조하는 거야. 학만. 학교에서 뭐 하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뭐 합니까? 합니다. 학. 습은 아니고 학을 하는 거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학. 수학 시간에 학. 그래가지고 학교만 다녀가지고 실력이 안 나오니까 어딜 보냅니까? 학원에 보내요. 학원. 학원에서 뭘 하죠? 학을 합니다. 그걸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인강을 합니다. 인터넷 강의. 그래서 핸드폰, 뭐 노트북, 스마트 패드 이런 걸로 또 뭘 하죠? 학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다니는 학생을 데리고 옵니다. 과외를 받는 거죠. 과외 시간에 뭘 하죠? 학을 또 합니다. 학. 그러니까 학생들이 맨날 지치는 거예요. 학.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학을 했으면 습에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학보다 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면 대학교 미대에 가면요. 교수가 이론에 대해서 또는 그림을 그리는 시범을 보이는 건 잠깐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습입니다. 음대 가면 뭐예요? 피아노 학원 말고 음대 같은 데 가면요. 음악 교수가 시범을 보이는 건 한 학기에 한두 번이에요. 나머지는 뭐죠? 계속 개인적으로 연습해 와서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교수 앞에서. 그럼 교수가 조금씩 야, 너 호흡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야, 너 거기 고음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야, 박자에 좀 신경을 써봐. 이렇게 조금씩 코치를 해줄 뿐입니다. 더 많은 시간 습을 하는 거예요. 습. 축구는 어떻게 해요? 감독이 대신 띄워주나요? 감독은 잠깐 말만 해요. 그럼 나머지는요? 계속 땀 흘려서 피부가 새카맣게 타도록 습을 해야 되는 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건 선수 본인입니다. 누가 대승을 합니까? 유명한 감독 밑에 있던 선수가 대성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구슬땀을 흘리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줄넘기를 돌리고 운동장을 뛰고 드리블을 연습하고 이랬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유명한 뛰어난 선수로 이름을 떨치는 겁니다. 그 사실은요. 학보다 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 뭐 하는 곳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움을 잘 받은 사람은 신앙이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도움을 잘 받지 못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를 할 수도 있겠죠.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퇴보하는지 또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아는 건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기도 많은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도 알아요. 누가 믿음 좋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믿음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뭘 잘했겠습니까? 둘 다 잘했는데 습에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학입니다. 학. 그죠? 학 없이 어떻게 습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도 없는데 누굴 전도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도 물론 다양해졌습니다. 제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방법도 있고, 우리 잘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경책을 읽는 방법도 있고, 요즘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TV, 핸드폰,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과거에 문서 선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학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소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아주 놀라운 순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일반 상식적인 용어로 학이라고 오늘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학습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학인데 말씀을 듣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이 학습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고 오늘 자는 자들에 대한 교훈도 있고 때와 시기에 대한 교훈도 있어서 그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겠네요. 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만 하고 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롱 신자가 되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아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방파제가 파도가 왔는데 조금도 그 파도를 막아내지 못하고 이 방파제 안쪽에 있는 배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파도를 그냥 다 통과시켜 보낸다면 이게 무슨 방파제입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어려운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도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조금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 신앙인, 나이롱 신자가 되는 거죠. 신자가 아니면서 넥타이 메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유 그래도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렇게 신앙인인 척해도 교회에서는 대접받아요. 인사도 받을 수 있고 악수도 받을 수 있고 식사도 하고 갈 수 있고. 어딜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잖아. 천국에 못 가는 신앙인 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 정말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학에 신경을 쓴 이상으로 이제 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습은 뭡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했으니까 전도해야죠. 전도했으니까 봉사해야죠. 네? 교육해야죠.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죠? 네. 월요일부터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실천을 하는 생활을 해요. 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교육도 할 수 있고, 성가다 대원이면 찬양도 할 수 있고, 식당 반원이면 주방에서 일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또 뭐 교회 관리반이면 교회 뭐 수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죠. 그게 결국은 습입니다. 습. 그리고서 다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시간은, 자, 여기 예배죠. 지난주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실천의 일환으로, 배운 것을 연습하는 것의 일환으로 예배에도 참여합니다. 그죠?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 목사님이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면 5만 원을 헌금을 하고, 재미없는 선교를 하면 10,000원, 그나마 버벅대면 1,000원을 헌금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설교 끝나면 그때 지갑을 꺼내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어때요? 설교 말씀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 왜 넣죠? 헌금하는 것도 훈련이니까 그럽니다. 헌금하는 것도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실천하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금이 연습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손 떨어보신 적 있습니까? 손이 막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달달달 떨려. 그래 본 적 없습니까? 나만 떨었나?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이 다 떱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때 100원씩 헌금하다가 중고등부 때 1,000원을 헌금하려니까 이게 선뜻 손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제 믿음이 어렸던 것이죠. 지금은 1,000원 드리는 게 부끄러워서 손이 안 떨어지지, 아까워서 손이 안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것은 이미 그 전에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신앙인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훈련하는 생활을 했던 그 종합적인 신앙생활의 결과물로 저기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 계신 겁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이전에 말씀이라든가 뭐 신앙 훈련이라든가 경건 생활을 전혀 안 했다면 벌써 다리 꼬고 앉고요. 교회 반바지 쓰레빠 끌고 오고요. 네? 교회 예배 시간에 발가락 후비고 코딱지파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은사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예배 시간에 신문을 이렇게 팍 소리나게 펼치고요. 양말을 벗어서 털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연단 받고 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양반이라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학습이 안 돼서 그래요. 또는 학만 되었고 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충분히 배웠나, 또는 현재 배우고 있나. 그리고 난 배우기만 하지 귀로만 신앙하지 손발로는 신앙을 안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인인가? 아니면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과 아울러서 손과 발과 내 온몸을 다 함께 사용하는 신앙인인가? 네?
나는 몸만 신앙하나 지갑도 같이 신앙을 하나. 예?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부족한 부분 좀 보완해요. 내가 대체로 잘하는데 내 기도가 조금 부족하네. 예. 내가 그래도 뭐 성도도 아니고 집사인데, 내가 집사도 아니고 권사인데 그래도 조금 기도를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30분인지 40분인지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고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선 어떡합니까? 좀 의지적으로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너 내가 말씀 생활 부족한 것 같아. 막 저 아무개 집사도 벌써 성경 3독을 했다 그러고, 아무개 권사님 성경 필사를 벌써 한 번 했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네. 부끄러워라. 이건 외식하기 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도 들고, 안 그래도 내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스멀스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결심했어. 지금부터 올해 마지막까지 내가 성경 1독을 해야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필사를 도전해야지. 이런 선한 다짐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중간중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을 생략하면요. 예, 그러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 상당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사고, 고장,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멀쩡한 기계를 풀어다가 내부를 들여다보고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할 때에 수리비가, 관리비가 많이 안 들고 계속해서 그 장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점검도 결국은 말씀 시간,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분장실에 분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비유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등장인물들이, 뭐 가수가 됐든 연극 배우가 됐든 분장실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 분장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깨끗한 거울과요, 밝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울이 딱 있고 그 거울 주변에 다 전구따마가 박혀있는 그런 분장대 드라마나 같은 영화 같은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 딱 앉으면요, 얼굴에 그림자도 별로 없어요. 환하게 비쳐 보입니다. 그 앞에서 화장도 고치고 머리도 빗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다니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말씀이라고 하는 광선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데 가서 새카만 바위를 쳐다보면서 무슨 단장을 하고 뭘 바로잡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서 그늘 밑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렬한 광선 아래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쳤고 콧대를 세웠는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보니까 지저분한 게 많고 애리는 뒤집어져 있어. 내가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던 거야. 그걸 말씀의 거울 앞에 가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단정한 사람은 항상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항상 신앙적으로 단정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는 중간에 에리가 월요일날 뒤집히면 일주일 내내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거죠. 월요일날 큐티 말씀 읽어야 되는 거죠. 새벽 예배까지 오기 어려우면 수요일 저녁 예배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뭐가 됐든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면 내가 조금 더 내 신앙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주일 예배 시간 1시간, 수요일 예배 시간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예배 드리는데 드라마 보는 시간은 15시간. 이게 무슨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옆에 있는 아줌마하고 수다 떠는 시간 일주일에 5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 닥닥닥 긁어서 35분. 이러면 이게 좀 하나님 앞에 저 이쁘죠? 이렇게 여쭤보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막 일주일에 막 10시간, 20시간까지는 기도하지 못해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지만 그렇다고 노력조차 안 하면 괘씸죄까지 가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학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와요.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려올 때까지. 예를 들면 주일날 11시 예배는 10시에 말씀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11시 예배가 딱 시작되면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권한을 가지고 계셔요. 줄지 말지 위에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근데 다행인 건 뭐죠? 위에 계신 분은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야. 문제는 이걸 받아야 사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필요 없어요. 바빠요. 저 관심 없어요. 거절하는 그게 바로 문제죠. 더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조차 주시려는 말씀을 다 받지 않고 거절하기도 하고 골라 듣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를 믿고 엄마가 입에 떠 넣어주는 건 그냥 다 의심 없이 조사해보고 냄새 맡아보고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고 그냥 믿고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위로가 되었든 축복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책망이 되었든 아멘으로 받아야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학습의 관점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 그냥 흐름만 간단하게 말씀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요즘 말로 튀르키예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죠? 1차 여행 때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지역들을 순회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본 적이 없는 또 다른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꾸 막으셔요. 그 동쪽으로 못 가고 서북쪽으로 계속 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다 이제 튀르키예 반도 끝에까지 간 거예요. 해안까지. 주님께서 왜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지? 근데 그날 밤 꿈중에 어떤 마케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거 주님의 뜻이 내가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믿고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나 베레아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회당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회당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야. 야, 지난주보다 설교가 3배나 길게 했는데 야, 순식간에 설교가 지나갔어. 그래가지고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회당 앞에 모였어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 있겠어요? 예수 구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를 설교했죠. 누가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점점점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방인들도 많이 옵니다, 회당에.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 알아내가지고요 괴한을 보내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도움으로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해소가 안 됐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회당으로 이렇게 초대했던 사람을 잡아다가 관아에 고발을 하고, 관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괜히 손댔다가는 이거 아주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어 하고 무신경하니까 공중 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아이고 저 사람들 난폭하네, 아이고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일단 몸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간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 훨씬 신사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여기도 안 되겠습니다, 배 타고 멀리 저 아가야 지방으로 가시죠. 그래서 아덴으로 간 거예요. 아테네로 간 거죠. 아테네에서 또 전도하고, 거기서 또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뭐가 생각날까요? 내가 좀 더 오래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복음을 정립시켜주고,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그 중에 일꾼을 안수해줘가지고 교회 장로로 세워주고, 사도가 여러 해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 복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걸 못한 채 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내가 가야 되겠어. 근데 자꾸 길이 막혀.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기회를 찾아보는데 자꾸 길이 막혀. 야 이거 큰일 났네. 데살로니가를 떨어져 나온 지 지금 벌써 몇 달째야. 야 이러다 그 사람들 믿음 다 팔아먹고 다시 불신자가 됐으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 나와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야 네가 가서,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니 네가 가라. 너는 그래도 사람들이 얼굴을 못 알아보니까 네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해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줘.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거기 있을 때 없었던 고난이 지금 성도들한테 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조그만 고난에도 꽈당꽈당 넘어질 거 아니야. 네가 가서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네가 좀 가서 그 성도들을 좀 굳게 붙들어줘.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디모데가 올라갔다가 얼마 있다 내려왔어요. 얼마나 디모데를 기다렸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싶으니까. 디모데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요. 그들이 환난을 이겨낼 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던데요. 바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소식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편으로, 그런데 그들이 선생님께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회가 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쓰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1장과 2장과 3장은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당부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4장 1절, 2절, 3절에 뭐 뒤에 7절에도 나오는 거룩해라, 거룩.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신다.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 위한 핵심 메시지예요. 좁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어제 말씀에도 영상을 보시면 나올 텐데, 여러분 거룩하란 말씀이 이때 처음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 있잖아요. 거룩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아리까리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룩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지? 그럼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6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율법 613가지를 보세요. 거기에 더 자세히 풀어져 있죠. 물론 구약 성경의 율법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말씀과 오늘날 그대로 받을 수 없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수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100%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 음란의 문화에 아주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의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이방 풍속의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나이 들어서 복음을 만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과거에 행하던 악한 행습이 다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니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모든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음행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 음행,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대로라면 음란을 멀리하고 세욕을 따르지 마라. 자, 그러면서 4장 앞부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사도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 1, 2, 3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있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첫 번째 질문은 형제 사랑에 대한 겁니다. 선생님, 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형제 사랑, 니들 이미 120점이야. 니들 이미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 더 가르칠 게 없어.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충고와 조언을 하나 하자면, 자,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해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추워요. 야, 좀 입고 다녀. 이게 사랑입니까? 자기 겉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는요, 돈이 들어요. 돈이 들어.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배고파. 그래, 양식을 갖다 줘야 되는데 저기 쌀가게에서 쌀을 훔쳐다 갖다 줘. 이건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일하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스스로 일하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그 남는 부분을 구제에 써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재주를 잘 활용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말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걸로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는 자들에 대한 겁니다. 자는 자들. 아이고, 저번에 3번의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전하셨는데 맨 앞줄에서 아멘 아멘 하던 그 권사님 있죠?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성도들끼리 이상한 말이 나돌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천국 못 간대. 이런 이상한 말이 나도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것보다 그 뒤에 첨가해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은 뭐죠? 야, 우리 자는 자들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대기 상태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날 예수님 만나는 거야. 우리보다 먼저 잠든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만나.
우리 살아서 지금 신앙하는 사람보다 신앙하다가 잠든 사람들 있지?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만나는 거야. 우린 나중이야, 나중. 근데 먼저가 나중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다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이 여러 말로 위로하고 13절에 뭐죠?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자, 이게 가르침을 주신 목적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뭐죠? 때와 시기. 원문을 보니까 재밌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강연을 워낙 많이 했거든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다. 근데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때와 시기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언제 다시 와요? 이런 거죠. 언제까지 우리 참으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결론은 뭐죠? 5만 일 있다 와, 아니면 300일 있다 와, 이게 아니고 언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언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갑자기 불시에 오셔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자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아도 지옥에 가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존재이든 이미 죽어있는 존재이든 상관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큰 얼개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사이사이에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때와 시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복잡한 말씀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평온했던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들을 누가 갖다가 장난질을 했냐 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흔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늘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항상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후에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위로부터 오십니다. 그 위가 저 공중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위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비물질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질 세계로 또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핵심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 크기와 능력으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크기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완전 성공하셨죠. 인간적으로는 젊은 사람 똑똑했는데 안 됐어, 뭐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그 본래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도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표를 완벽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첫 번째 오셨을 때 시작하셨던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문이 발행되고
계속해서 버스가 운행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흘렀던 시공간의 방식하고는 다른 것들이 출발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죠.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고 신비와 비밀 가운데 감추어져 있으며 부분 하나님께서 소개만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과거로부터 그 시대까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국에 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그들을 일단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죠? 더 좋은 어떤 복을 주시면 주셨지. 야, 천국에 가려면 한번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너희를 죽여준 다음에 다시 살려줄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날은 아니니까 조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때 이 세상은 끝이 나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주 안에서 잠자던 영혼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천년왕국이 이거 이제 제가 기분 좋으라고 만든 단어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지나면 1000년 왕국에 살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다 끝나고 이 1000년 왕국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과 똑같은 시간의 흐름인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똑같은 물질 세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건 더 모르죠. 이런 세계가 있다고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로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엔 적당하지 않지만 많은 혼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시잖아요.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그렇게 믿는 분, 그 후천년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게 신통치 않은 이단이 하는 말이 솔깃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거나 주의 종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좋은 일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언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으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잠드는 주 안에서 잠드는 죽음을 맛보는 상황이 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버텼어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바람에 작은 구원만 받네? 이렇게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섭섭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의심할 것 같으면 다른 종교를 찾아보셔야죠. 저는 예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학습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깨어있는 게. 이런 어떤 구체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 정말 핵심적인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인데 그런 건 안 보이고 전천년설이 맞아요. 후천년설이 맞아요. 목사님 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어디 가서 소문 안 날게. 그냥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그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보다 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아덴, 겐그레야, 빌립보, 베레야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신앙이 좋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학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3번의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학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습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습이었다고요. 우리 1장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더 많이 읽어드리고 싶지만 3절만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온전했다는 거예요. 3번의 안식일 동안 배우고 그리고 나서 2년 3년 동안 계속 습을 했는데 이 녀석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일까? 디모데를 통해서 점검해 보니까 너무나 모범적이야. 너무나. 우리 완주 중앙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8번의 공예배가 있어서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는데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부지런히 성경을 강론하고 난해 구절을 설명해주고 원어를 풀이해주고 그렇게 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8번의 공예배면 이미 너무 많이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부족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더라고요. 언제나 부족한 것은 학이 아니라 습이더라고요. 지식으로 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신이 전 인격이 천국에 가려면 말씀을 들었던 것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셨는데 이상하게 헌금할 때 손이 자꾸 떨리지? 이건 뭔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기도 잘하시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려면 뭐라고 기도할지 한마디도 기도가 안 생각나고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렇다면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것이니 우리 각자의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빨리 발견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죠? 학은 학대로 계속 열심히 하시고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성경 읽고 하시고 그런가 하면 말씀 들은 만큼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만큼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